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제 보좌가 있는데, 보좌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그것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보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좌는 많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에 보좌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보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와 함께하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좌가 또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서 나중에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도 왕노릇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도 왕노릇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보좌가 또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 이게 보좌가 세 개의 보좌가 높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같이 심판자로서 하는 그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목배임을 당한 심판 왕들이 있고, 그 밑에 660 비르치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보좌가 또 있습니다. 보좌가 여기서 말하는 보좌만 보면 세 개의 높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장막절,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여지까지 그 신부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신부, 완성된 신부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달라져요. 자,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와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있는데 12 제자들이 기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리고 12보석을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인데, 구약의 토라, 신약의 복음, 여기까지가 완성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의 기초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기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 그 신랑과 신부, 어린 양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완성됐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장막절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장막절 날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장막절 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사람들이 6,000년의 세월을 끝내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긴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생명나무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전체를 보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했고, 땅과 바다, 강물도 창조했고, 그 땅에 속해 있는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짐승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지요. 왜 군대를 창조했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비밀을 몇 가지 풀어보면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하늘나라 에덴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늘보다, 구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구름인데 구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나중에 그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 땅 음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이게 3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더럽혔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10가지 보석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만 이 제사장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변해버려가지고 이 땅에 불에 태워진 재로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1장의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창세기 1장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간표로 볼 때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쉬신 거예요. 왜? 완성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곱째 날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은 천국이고 동산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섯 날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선악과 나무가 완성되었고요. 그 안에서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서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성경 말씀의 결론을 보면 보좌에 올라가서 12지파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용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랬는데, 그만 아담이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으러 말미암아 죄의 문화가 아담한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자, 에덴 동산은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로도는 화영검으로 진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세상 문화가, 사단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시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완성은 아니지만 결론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의 딸들에서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선악과 나무 열매의 결론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새로운 계획을 짜십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풀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 때 금주대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간 것은. 왜요?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찾아보면요, 휴거되다예요.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보좌에, 낙원에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생물들이 이 땅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그 네 생물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는 낙원에 올라가서 네 생물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고,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는 낙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선악과 나무 열매의 완성은요, 용사 니무릇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의 완성은요, 그 시대에 밀기세덱이 존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밀기세덱까지 갑니다. 존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시행하시는데, 바벨론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나라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선택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있었던 성막을 이 땅에서 다시 비슷한 모형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줘서 처음에는 제장을 세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우고요. 세 번째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배 권세를 이기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요, 하늘 나라에 있는 모형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된 우리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될 때에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하고의 반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내려왔던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원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줘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반대로 보면 사단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제가 나눠드리겠어요. 사단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사단의 나라의 틈 안에서 생명나무로 우리 안에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바로 잉태 재난의 고통입니다. 자, 시브리 그 말의 뜻으로 볼 때 잉태하다, 이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금주대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잉태의 고난입니다. 자, 잉태의 고난이 이제 다 되어서 10달에 찼습니다. 이때에 다시 큰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내아입니다. 이사야 66장에 있는 우리가 한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고 민족이 시작되는 생명나무 열매, 휴거되어서 보좌에 올라가서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자, 반대로 선악과나무 열매는 노아 홍수 때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네피림,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용사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세상이 바로 애굽이에요. 바로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시대를 거쳐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열머리 열뿔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열머리 열뿔 시대에 한 뿔이 올라서 세 뿔을 삼키니 한 뿔이 네 뿔이 된지라. 일곱 머리 열뿔. 지금 일곱 머리 열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바빌론은 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이 짐승이 어디서 성장했냐 이거죠. 어디서 완성됐냐 이게요.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나무 열매가 짐승입니다. 자, 일곱 머리 열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물론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이 이 시대로 쫓겨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두 뿔 달린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실제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실제 생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복자들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이 짐승들이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 사단들이요, 뱀, 용, 마귀 사단들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한 사람한테 지목해서 주어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의 완성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자, 선악과 나무 열매의 완성인 적그리스도와 생명나무 열매의 완성인 하늘 보좌로 휴거되어서 올라간 하늘 보좌 사람들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완성이고, 그 완성된 보좌 주위에 나우이아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주리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영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모든 존재들하고 최종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선 사단들도 숨어서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땅의 흙으로 아담아와 아파라로 지음을 받았어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아담아는. 그러나 아파라는 먼지, 뜨겁지, 나쁜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가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티겁지가 되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고 정결해주고 죄와 상관없이 되려면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옷을 벗겨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다른 한쪽은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 몸에서, 우리 성전에서, 환경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10달의 임신의 고통,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산의 아이가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더러운 아파르는 다 태워지고 여기까지 살았었던 선악과 나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자라났던 쓴뿌리들, 나쁜 존재들 다 태워지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높이, 보좌와 그 다음에 증인들의 보좌와 땅의 왕들의 보좌의 높이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6천년 동안 훈련시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대에 금주택교회 이기는 자들의 시대에 이긴 자들에 맞는 하나님의 7영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들도요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했던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존재들입니다. 걔네들도 끝까지 지금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성장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장막절날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절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막절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최종적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연구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